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쁘게 여길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제 좀 편하겠다. 그런데 또 지나놓고 나면은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의 인물들도 보니까 다 그래요. 그냥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시험이 왔어요. 욥 역시도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아래 혹독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이 와서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처럼 시험은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에서 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어려운 일을 겪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가정의 그러한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등 단 한 시간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사방천지가 시험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이 세상 제일 쉬운 시험은 뭐냐면은 답을 가르쳐주고 쓰는 시험이에요. 답을 가르쳐주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가끔 학교에서 오픈 테스트라는 그러한 시험이 있어요. 개방 시험이죠, 개방 시험. 그러니까 오픈 테스트라는 것은 모든 책을 너희들 마음대로 보고 답을 써라 그런 시험이에요. 마음대로 책을 보고 참고서를 보든지 뭘 보든지 마음대로 시험을 써라 답안지를. 얼마나 좋아요? 그때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죠. 공부 안 한 학생들이. 공부한 학생들은 억울하다. 괜히 공부했네.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답을 다 책에서 보고 쓰니까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개방을 했어도 찾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다 개방을 했어도. 참 그런 학생들은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죠.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답이. 참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놓으신 시험 문제도 답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참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게는 어려운데 답을 가르쳐 줬어도 어려운 시험이 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답을 가르쳐 줬음에도. 근데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은 100% 합격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답안지는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그 기록대로만 하면은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이 내놓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는 일단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에요. 너희들이 과연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해 보는 그러한 시험이죠.
그래서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문제예요. 이게 테스트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시험해 보는 겁니다.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가끔가다 원수를 붙여주시고 그 원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걸 또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있거든요. 근데 원수 붙여주면은 어떤 분은 공부 잘한 분은 그 테스트에서 합격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근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불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으로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유혹할 때 얼마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잘 물리치는가 하는 그런 시험이죠. 마귀는 우리의 인간의 애정과 욕망을 어떻게 하든지 충동질해 가지고 그 예정과 욕망을 만족시키도록 충동질하는 거,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그 인간의 그 욕망을 물리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해 오는 그러한 인간의 애정과 욕망, 이것을 물리쳐 이겨야 돼요. 마귀의 유혹. 예? 얼마나 마귀의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날 같으면은 정말 마귀의 유혹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이 오면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합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면은 안 돼. 지면 불합격하면은 또 다시 시험 봐야 돼요. 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훈련 다 받은 것 같으면 또 시험을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 열의 일명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합격하면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불합격하면은 다시 공부해가지고 또 그 시험을 다시 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이 빨리 끝나야 단계 올라가서 고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시험이 끝나고 합격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은 또 중학교로, 또 중학교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고등학교로, 고등학교도 대학교로, 이런 식으로 한 계단 시험에 합격했을 때 승리를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과연 쉽게 오느냐, 쉽게 견디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냐. 근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보면은 대부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쉬운 게 없어요. 대부분 어려워요. 대부분. 괴로운 그런 환경으로 다가오는 시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어떤 문제들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이 어렵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당황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욥의 경우를 볼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많은 재산이죠. 작은 재산이라면은 뭐 그까짓 것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이건 재벌급의 재산, 욥의 재산은 재벌급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몽땅 다 날아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한두 명이 사고로 죽었다면은 아직도 7, 8명 남았구나 이랬을 텐데, 근데 이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자식이 한꺼번에 싹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싹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어요. 기아장으로 뜩뜩 긋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가려워서. 욥의 이러한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그 욥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했는데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당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고. 차라리 당신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욥의 아내를, 남편, 그 불행에 빠진 남편을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렇다 치고 얼마나 참 욥의 그런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도 있죠. 요셉도 억울하게 엄청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 얘기가 형들한테 들려져가지고 형들이 전부 다 나한테 절할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도 나한테 절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형들이 이제 성질이 난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도 아버지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맨 11번째 동생이니까 맨 막내랑 비슷하잖아요. 저는 봐줬더니 안 되겠다. 벼른 겁니다. 어느 날 기회가 돼가지고 저 요셉을 차라리 죽여버리자 하고 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려고 던졌는데 맨 큰형이 와가지고 우리 그래도 형제니까 죽이지는 말고 저놈 그대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형들이 전부 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 미디안 노예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은니십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제 고향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전부 다 이별을 하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노예로 팔려가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가정일을 맡는데 또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죠.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억울하게. 근데 그 17살에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30살에 감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1, 2년, 2, 3년 이렇게 감옥에 썩는 게 아니에요. 10몇 년을 썩은 거예요. 감옥에. 근데 감옥에서도 요셉을 보면은 전옥이 전부 다 감옥 일을 다 맡아버리는 거, 맡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 요셉의 그러한 어려움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욥이나 요셉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전체를 딱 이렇게 읽어보고 생각을 하면은 그 총 정리를 딱 해보면은 맨 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그 고통 당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그냥 그 고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요셉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그 꿈을 보여준 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하면서 꿈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모든 게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러한 일생도 그 고통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날 와가지고 하나님 어전해야 하는데 사단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어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세상 모든 걸 다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와 같이 신실한 자가 어디가 있더냐? 아이고,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신실한 거지. 욥의 재산을 한번 싹 날려버리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신실한 자가 없다. 그렇다면 네가 한번 가서 해볼래?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한번 처리해봐라. 슉 사탄이 내려가가지고 욥의 전 재산을 아들까지 싹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허락하에? 하나님 허락하에. 나중에는 온몸의 악창까지 하나님 허락하에. 근데 욥이 말로 범죄하지 않아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서 주신 거 다시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원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도 다시 걷어가시는 거고, 상처를 냈다가도 싸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였다가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줬다 가져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결국 그 사람들 시험에, 어려운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욥도 나중에 합격을 하죠. 하나님의 시험에.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요. 합격하고 나니까 욥에게 주신 그 전에 재산보다 2배로 더 많이 주고, 또 자식들도 다 줬는데, 3딸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이쁜 딸로 주신 거예요. 아주 미스 월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로. 그리고 또 요셉도 그 모든 걸 합격하고 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노예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려준 시험을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고, 너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내 백성을 살려라. 네.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성도가 훈련을 받고 환난 고통 속에서 헤매야 되는가, 그 모든 해답이 그들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시험 통과해가지고 훈련 다 받은 다음에 고생하다가 이제 합격했으니까 축복해줘도 총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아주 표면적인 얘기고, 그 내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풍파 속에는. 그래서 오늘은 시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시험 안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환난 풍파가 우리에게 엄습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욥에게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온 거예요. 자기는 평상시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있었어, 욥이. 근데 정말 와버린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그런 어려운 일이 오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안 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이루는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어서 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부 다 예수님 닮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전부 다 공중 휴고 들림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시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시험이 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나한테. 이해가 되냐고. 저기 우리 남장로님 인대가 끊어졌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지금 환경인데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박운길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세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 말이라면 너나 기쁘게 여기라 그렇지. 제 말이라면. 내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더욱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험은 어렵지만 그걸 잘 버티고 인내하고 이기고 나면은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 전에 받았던 복의 2배를 주시고 요셉에게 노예가 총리되는 애굽의 그 대국의 총리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는 시험을 잘 받아 마치면은 잃어버린 재산의 2배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잘 견디고 이기기만 하면은. 그래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진짜 복을 주실 거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이 뭔 복인가를 기쁘게 여기고 잘 받아 마치면은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않는 그런 괴로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하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더러운 죄와 정욕과 허물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해야 마음과 행실, 영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육체는 죽으면 한 줌 흙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리면 한 줌 재가 되어서 나오더라고. 죽으면. 근데 영혼은 안 죽어. 우리의 영혼은. 왜?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신령한 몸체를 덧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었잖아요. 육체를. 근데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신령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육체보다도 더 엄청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우리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실체는 영혼인데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오면은 영혼 그냥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그 영혼이 신령한 몸체를 입는 거,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똑같이 볼 수도 있는 그런 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체를 입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고.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요. 그 부활체 신령한 몸은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갑자기 문 다 닫힌 곳에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모든 물체를 통과해가지고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은 내가 지금 미국 가고 싶다 하면은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곧바로. 이게 신령한 부활체를 가진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그런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그 고통을 보내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을 때,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쁨보다는 먼저 원망과 불평과 혈기와 미움과 분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밝은 빛을.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니까 그때 내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포악하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존재구나. 내 속에 이렇게 엄청난 더러운 것들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평안하면은 그걸 발견을 못해요. 평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봐라. 네 속에 더러운 죄성이 있지 않냐? 욕심이 있지 않냐? 봐봐라. 하면서 그걸 밝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은 항상 조용해가지고 우리가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은 기분 좋고 평안하면 여러분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다 된 것 같잖아요. 평안하면. 누가 건드려 줘야 팍 올라오면서 여러분의 포악한 그런 성질들이 나타나는, 건드려 줘야. 예를 든다면은 옛날에 지금 뭐 수도시설 뭐 이런 것도 잘 돼가지고 그런 거 없지만은 부엌 앞에 우물이 있고 꾸정물통이 항상 있잖아요. 꾸정물통. 음식물 먹고 그 꾸정물통에다 버리는 거야. 남은 찌꺼기는. 그걸 가라앉혀 놓고 나중에 그걸 걷어서 그걸 불로 팍팍 삶아가지고 누구 주는 거예요? 돼지 주는 거예요. 돼지죽. 그냥 버리지 않고 옛날에. 근데 그 꾸정물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막 집어넣어놔. 그럼 가만히 이제 가라앉으면은 그 위에 물은 맑아가지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발로 한번 툭 쳐버려요.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막 다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악취도 나고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아무 죄도 없고 엄청 착한 것 같아. 평안할 때는, 기분 좋고 잘 나갈 때는 누가 뭐라 해도 하고 웃어요. 잘 나갈 때는. 그런데 환난, 풍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딱 엄습하게 되면은 그때 얼굴이 딱 굳어지는 거야. 근데 얼굴에 나타나요.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은 얼굴이 먼저 굳어져. 딱 굳어지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굳어졌지? 뭔 일이 있는가? 우리가 딱 눈치채잖아요.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분명히 그게 뭔 일이 있는 거. 예. 그러면서 환난 풍파가 올라오면은 속에서 조용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미움, 혈기, 분노, 교만, 음란, 포악, 시기, 질투, 거짓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그걸 발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봐라, 네가 착한 것 같지? 네가 깨끗한 것 같지?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 죄 안 지었어요. 나 뭔 죄인 지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환란이 딱 오니까 그걸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견해야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치죠. 내 속에 있는 그런 것, 더러운 것들을 내가 발견해야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러는 거.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냐고.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로마서 7장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범죄할 기회가 되니까 쑥 포악성이 올라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온갖 미움, 질투, 분노 아주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왜 올라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냐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없애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거 없애달라고.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이 더러운 성질 가지고는. 그래서 환난을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보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실패한다는 건 뭡니까? 범죄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싸울 때 마귀 종로로 하는 거죠. 마귀 종. 예. 문제는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에 합격할 때마다 할 때까지 시험을 계속 치른다라는 거예요. 할 때까지 시험을 합격할 때까지. 문제는. 예. 그러니까 시험 당하면 첫 번째 시험 당하면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하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 다 썩어져 문드러지도록 그냥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빨리 합격을 해버리려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과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든 것 같으면 조금 쉬셨다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셔요. 그러다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또 한번 해볼까?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뻐하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원수가 나타나서 나에게 손해를 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손해를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자산이 송두리째 날아갔어. 그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 있어요?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그 생명은. 근데 그걸 여러분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지. 하나님이 잠시 맡겨놨다가 하나님이 가져간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험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내 속을 뒤집고 나에게 온수같이 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저것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온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끝나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그 포기하지 못하면은 그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다 포기해 버려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가 나타나서 나에게 억울하게 하면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 이 일도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뭘?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날 딱 데려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 안 들어요. 서운할 것도 없고. 내 자식도 딱 데려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놨다 데려가 버렸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거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어요. 아멘. 내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내 것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도 내 것 아니에요. 내 재산도 내 것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땀 흘려 벌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이 있으면은 다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쁘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결코 원망하거나 원수를 미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원수는 누가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라는 것은 내 의견에 내 뜻에 반대되는 사람이 다 원수예요. 아멘. 내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원수예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죠? 내 뜻과 반대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 다 나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나 같을 줄 아나? 내가 착하게 사니까 다 착하게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생각에서부터 사상, 이념 모든 면에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원수예요. 내 원수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원수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네 원수를 용서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포기해야 돼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 그래야 원수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으면 절대 원수 사랑 못해요. 절대. 사람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 아멘.
아,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네.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저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내 원수야. 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저 죽어야 된다고 한 생각하는 사람 그 자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진리의 말씀.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천국 가려고 생각을 해요.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용서 못 받아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천국 내 것. 천만의 말씀. 그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곳이 몇 군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내 뜻대로 살지 않냐면은 나에게 범죄하는 자는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지옥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원수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 못 받으면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왔습니다 하면은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아이 주님 제가 글로리아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고 글로리아 교회 찬양도 했고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저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 너 모른다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냐고. 나도 너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네 원수 용서하지 않으면 나 너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는. 나 너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게 많은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나그네 행인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고집, 내 집착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게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시험은 우리를 가장 좋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 자신의 그러한 원망, 불평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없애달라고 이것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어떠한 시험이 몰려와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넓게 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그 시험을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말씀이 좀 길어요. 오후 예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빨리 가나 조금 늦게 가나 그 괜찮아요.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차가 와서 기다려요? 그럼 이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은 기다리라고 하세요. 들어오라고 하시든지. 두 번째로 시험을 치르는 자의 자세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을 당하며 하는 말이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공평하지 않다고 생떼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사는데 왜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는 당신보다 그 일에 대해 더 잘 압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잘 압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엄청 공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안 가진 거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걷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안 가진 건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내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성가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면은 공평하게 아니 대하신다면은 우리는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공평하게 대하신다면은 벌써 우리는 지옥에 가고도 남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또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비가 아니면은 벌써 이 세상에 대해서 끝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더러워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로. 자비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에 우리 또한 인내로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 자아를 깨트려야 하는 겁니다. 욥의 인내심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여러분 삶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어려운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 어려운 가운데서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거. 언제나 이 일이 끝날까?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까?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까? 마냥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언제가 끝나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망 없이 기다리는 게 참 죽을 맛이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를 좋게 하시구나.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진짜 욥처럼 2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욥은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린 거예요. 지금 환경은 죽겠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름이 질질 흐르고 뜩뜩 긁고 앉아있고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발 데려가 달라고 해도 데려가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죽기를 원해도 죽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방법은 이거 끝나고 나면은 나를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욥기 23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소망의 말입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단련하고 계신다는 확신. 다 단련하고 나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환난을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다 끝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내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을 줄 알아야 돼.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견딜 줄 알아야 돼. 고통을 견딜 줄 알아야 돼. 오래오래. 그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끈기 있게 참아내는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끈기 있게 참아낼 때 우리의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요. 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 참아낼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고통스러우니까 끝나게 하고 기다리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나요? 하나님 언제 끝나요? 하면은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끝난다. 곧 끝나. 얼마나 남았는데요? 분초를 다툰다. 분초를. 곧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 왔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또 안 와. 하나님 다 왔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어쩌다가 이제 너무 지쳐버리면, 지치는 것도 우리가 잘못이에요. 지치면 안 돼요.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은 뜻대로 해버리십시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포기도 싫어해요. 끝까지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 기다릴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위로받냐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고 있으면 지나가 있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다 끝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끝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 아멘. 잃을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다라는 것. 상할 때가 있으면은 회복할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참고 인내하기를 하나님 원해요. 인내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오래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을 시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빨리 끝나기를 원하면은 빨리 여러분 자아를 포기해버리면 돼요. 아멘. 그럼 빨리 끝나는 거예요. 환난 시험 풍파가 빠르게 끝나기를 원하면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면 빠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라 하면 예 아멘, 저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만 마음은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마음은 사탄이 갖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인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신뢰하시고 믿고 의지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서 결국에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